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가장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급기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한결같이 계시록까지 그 과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삶은 이것은 아마 하나님에게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죠, 교육. 여러분들 신자라 그러죠. 신자. 믿는 사람. 사실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할 때 그 찬양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미 믿는 자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는 사람이 되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물론 그 찬송 속에는 성도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점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이 바라는 그 부분까지 내가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 속에는 내가 좀 더 성숙되어 가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뭐 그런 어떤 가정과 신앙의 여정 속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자에서 성도로 되어가는 과정, 이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그 다급했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다음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믿는 데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삶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버리면 그 믿는 순간 그냥 곧바로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고 난 후에 성도다운 삶을 살며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에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다운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성적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군데서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율법에 의미하는 바를 그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 그들 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과 뭐 종교적 기득권자들이지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였죠.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상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완전히 비정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1500여 년간 모세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 1500여 년간 율법을 연구하고 달달 볶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토라해서 그것을 막 거꾸로도 외워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그들이 받은 성적표는 니도 못 들어갈 뿐더러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다시 배우라는 거였죠. 그런 어떤 충돌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드러나는데요. 결국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구원 이후에 그 교육을 시키는데 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면 교재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성경입니다.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교육의 성과는 별로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합니다. 그 왜 자꾸 보낼까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교재가 잘못됐거나 이건 뭐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이 뭔가가 이게 지금 고장난 겁니다. 예.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교재를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교육의 성적은 그렇게 그 성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인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도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목회자인 이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 저의 과제입니다. 이 일의 연장선상에 저를 불렀으니까요. 그 일을 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충실하게 이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 기득권자들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그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참남하도다. 그리고 뭐 죄인들과 먹는다. 어찌하여 너희 제자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보리 이삭을 먹었다는 거예요.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꺼내면 안 됩니다, 걔들은. 그들의 그 장로들이 유전하는 거 하카다 할락한 미시나 게마라 뭐 이런 게 있죠. 막 그 엄청난 그 해석서에 의하면 그것은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뭐 아주 보면 율법적이지요. 그럼 그들하고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결국 그들의 그 어떤 종교적 지분과의 충돌 거기서 밀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밀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내놓은 그 종교적 지도자들, 그럼 그들이 이 교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자에서 성도로 가는 과정에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무엇이 문제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됩니다. 저도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잘 돼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은 뛰어난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데 신앙은 되는데 생활로 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장벽을 만들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소사는 뭐냐면 바로 저는 볼 때 그 시모함입니다. 시모하게 만들어버리고 막척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신묘 막척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울 것 같으면 도대체 우리가 천하 인간으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쉬운 겁니다. 쉬운 거. 그런데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심오하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충돌이 있는데요.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딴지를 걸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 장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이 교제를 배웠길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지 못하는 장벽을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인간은 그 복음이라는 그런 어떤 복음과 이렇게, 복음은 쉬운 겁니다. 유앙겔리온 해석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어렵게 다가올 이유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도 이제 이런 어떤 그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 좋은 하나님을 소개를 하려고 하면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단어로 하면 심오함입니다. 심오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속에는 자기가 죄인인 게 사실은 들어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당신은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허술한 거예요, 이게. 심오함이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 여러분, 그 속에는요, 내가 그만한 죄인이고 그에 상응하는 나의 공과 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 속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고해의 바다를 지나야 되고요. 108의 번뇌를 해야 되고, 내가 이게 얼마나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시모함을 찾는 그 사람의 그 심리적 기저에는 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이 다 제해져? 나는 엄청난 죄인이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오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럼 당신이 하시던가요? 티벳의 뭐 성리를 따라서 히말라야 산에서 뭐 맨날 며칠을 하든지, 성철 스님을 따라서 뭐 10년간 장자불라를 하든지 그걸 하십시오. 천하 인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전합니다. 이런 심오함을 이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요, 오늘 본문 배경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이들이 가서 제대로 할까 지금 딱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도 자기가 있어도 그 뭐 수도 없는 불평과 뭐 고비를 넘어왔지 않나요? 근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왔기 때문에 신자는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도로서의 지속적인, 이건 성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이게 좀 사귐이 깊어지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그 들어가서 이제 본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요 노래를 지어서까지 그들 귀에 들려줍니다. 여러분, 노래를 우리는 잘 안 잊어버리지요. 아리랑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렇게 좀 되뇌이게끔 자꾸 이렇게 그렇게까지 모세가 하는데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인데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볼 때 구약 성서의 율법의 1.1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 어렵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 예를, 성경을 굳이 든다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갑니다. 쫓겨가요. 정적이 되어서 그런 막 거의 뭐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죠. 그래서 그 쫓겨가다가 노베 그 제사장이지요. 노베 들어갑니다. 노베 그 제사장 들어갔는데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자기 이제 소년들하고 같이 이제 쫓겨 뭐 국가의 군대에 쫓기니까 오죽하겠나요. 그래서 쫓겨서 갔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잘 알듯이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끈따끈한 떡을 늘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 떡은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마치 그 가짜 부로 홈리아 그 녀석처럼요,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다른 부를 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그냥 죽습니다. 그 떡은 자기들이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고 허기져서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노베 제사장이 여기에 거룩한 떡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먹으면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침범이니까요. 그래 다윗이 죽었습니까? 먹고 멀쩡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 말이에요. 종교적 지도자들은 율법적으로 이것을 해서 지금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안 죽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요. 이미 다윗은 그 삶이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랍니다. 지성소의 문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련하고 배울 수 있고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여기 무슨 지성소가 있습니까? 나 지성소로 지금 곧바로 나가지 않나요? 이것은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의를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그 영역 속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제사장적 삶과 제사장적 기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그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율법은요, 담고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과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좋은 건수를 찾은 거예요.
이를 어찌하리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거 왜 묻습니까? 자기들끼리 미리 발견해서 뭐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거든요. 돌로 때려 죽이든가 하지. 굳이 그 현장에 예수님까지 데려와서 판결을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목적은 이제 예수님의 발목을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글쎄요, 그 율법 박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이것을 담을 수 있나요? 모세 율법이 이것을 담을 수 있나요? 그럼 어느 것이 큽니까? 모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에 더하여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함축해 보면 그것이 다 합집합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심오함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심오함을 세워서 신묘하고 막측하고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다가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자에서 성도로 옮겨가는 과정에 나도 어쩌면 그런 덫에 걸려 있거나 혹여 또 그런 어떤 나의 신앙적 어떤 걸음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인상 깊었던 일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참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시간에 그 가장 많은 영역은 우리 가장들의 어깨에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이 시대에 뭐 가장이 되어서 참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또 있습니다. 이 가장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이제 60대를 갓 지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봐도 뭐 그 어떤 그 이력이나 이런 걸 봐도 너무너무 성실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참 우리 인생이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계에 갇혀 있는데요. 글쎄요, 생로병사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결국 그런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리게 되어서 이건 뭐 그냥 시한부를 받아버린 거예요. 처음에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지 근 한 달 채 안 되어서 다시 또 진단이 떨어졌는데 이제 한 달입니다 하고 또 줄어버린 거예요. 지독한 질병에 걸려서 온몸으로 이제 암이 전이가 되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영역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가가기가 힘든 거예요. 남편이 너무 완고하고 자기 철학이 뚜렷하고 자기 삶에 빈틈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부인은. 그래서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의사가 모든 채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받을 거 있는 거 빨리 해서 법적 조치까지 하십시오. 의료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렸다는 거죠. 그 주치의가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고를 받고 그가 이제 그 삶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인이 늘 기도를 해달라면서 뭐 제가 잘 나는 지인이고 하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하고 3번에 거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찾아가서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불과 시한부를 두고도 그럽니다. 이게 참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러나 보니까 그게 옳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철학이 너무나 뚜렷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는 못하지요. 그것을 갑자기 열면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좀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이게 따라 여기 따라 여기 따라 여기 따라. 그게 여러분 심지가 굳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안 믿어도요. 자기가 안 믿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안 믿지 못한 이유도 모르고 안 믿고 이거는 정말 맹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참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급하니까 뭐 다른 돌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뭐 흘러듣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는 지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만났을 땐 또 좀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짐이 무겁지 않냐? 나도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인생이 형님 아닙니까? 저도 애를 세 키우고요. 그대로 똑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것이 길이다. 지금 외국으로도 갈 수도 없고, 선생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냥 머물러만 있지 않냐고.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여시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제가 갑자기 받아들입니까? 저는 그 말에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덜컥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으면요, 그 좀 가짜 같은 느낌 들어요. 그 병상에 갑자기 열심히 달려오다가 갑자기 딱 서서 병상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그런데도 자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돌아서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지났어요. 한 열흘 좀 지나서 또 지난주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문만 열면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벌써 아마 뭐 몰골은 초췌해지고 점점 이렇게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짐들, 사실 그쯤 되면요,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들이 완전히 장성한 것도 아니거든요. 두고 가는 아내와 자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당신 책임 못 진다. 당신이 지금 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라. 없지 않습니까? 낸들 왜 울산에서 여기 부산 아미동 부산대학 병원까지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가짜입니까? 진심입니까? 그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두드렸던 게 유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부인은 뭐 금식하면서 뭐 울고 그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의 옛자도 집에서 꺼내지를 못하게 했었으니까요. 그 정도 완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타고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딱 여니까요, 영적 기도부터 따라하고요, 그대로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비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또 세례 문답까지 했어요. 급히 생수를 준비해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마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이야기하면서 이가 세례받기 합당하다는 그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그 자리에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면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의식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진짜라는 것은 제가 아니까요. 그 후에도 어떤 대화를 했지만, 물론 제가 그 속에서 이제 한 가지를 또 찾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이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이 심오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뒤에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완고하게 막았었던 하나님과의 쌓았던 그 벽들, 이것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여 지금 그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도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내가 대속할 수 있나요? 내 죄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천하인간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쉽다고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신앙이 전승되며 신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그들에게 모세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매우 가까이 있다. 어디 저 하늘 높은 곳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잡아오지도 못할 그런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냐. 네 입술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그저 네가 잡고자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서 성도의 삶으로 너희가 옮겨갈 때 너희의 삶은 유효한 영역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뒤에 보십시오. 앞에 그 신명기 그 28장 중심으로 하는 그 수많은 복들이 유효하게 너희 것이 될 것이야 하는 것이 모세의 주문이었습니다. 어려운 걸 부탁한 게 아닙니다.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요. 한 시편 기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요. 아마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새벽 날개치며 저 멀리 갔다고 합니다. 하늘 끝에 가고요. 똑같이 바다 끝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니까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자리를 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생에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무겁고 힘들고 심오한 일들이 있나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짐을 능히 해결을 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며 심지어는요. 아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시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주권을 우리가 주님이라 하면서 주권을 주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삶이거든요. 이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신자에서 성도로 옮겨가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들은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실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내들은요, 기도하며, 저는 그래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그래서 무슨 폭발하고요. 이제는 수많은 오이코스가 나오고요. 각종 기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바로 신자에서 성도로 가는 삶이 비춰지지 아니하고 내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이 시장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보고, 그래서 그 과제는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청년다움과 신실함, 이 세상의 도전과 세속적 이 문화를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이겨내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적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것, 이게 신실성이고 이게 피스투스고 이게 믿음입니다. 원래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신자에 머물러 있느냐, 성도로서 가고 있느냐. 심오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으로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 신자에서 성도로 옮겨가는 것, 그것은 바로 멀리 있는 과제가 아니라 쉬운 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에서 성도의 삶은 각자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성실히 걸어갈 때 나와 주님은 더욱 가까워지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또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가까이 있는 쉬운 과제, 이것을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님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